지금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옛날 한국의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나는 아내가 옆에 있어도 아내가 보고 싶다. 자,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어도 아내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이럴 때 한번 점수 따는 거죠. 그렇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옆에 있어도 나는 보고 싶다. 자, 그게 아니면 집 떠나 있는 아들이나 딸이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멀리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분은 누가 있어요? 만나보고 싶은 첫사랑이나 오랜 친구나 옛날 은사님, 그런 분들 만나보고 싶으시죠? 아니면 요즘 유명한 아이돌 스타, 유명 연예인 만나보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남자분들은 운동 좋아하니까 유명 스포츠 스타 만나보고 싶죠. 대부분 남자분들 골프 좋아하시는데 타이거 우즈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또 여러분, 어떤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렇죠. 제가 기대한 대답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분, 그렇지만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분명하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나올 때마다 세상이 창조됐습니까? 말씀이 나올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이 창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안 계시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약속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자, 잘 보세요. 말씀으로 존재하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다시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가르침으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했죠. 일반 계시가 뭐예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자, 밤에는 달이 뜨고 낮에는 해가 뜨고요. 또 때에 맞춰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내린 비에 의해 식물이 자라서 산소를 만들고 모든 생물이 그 산소로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요. 땅에 내렸던 비가 다시 하늘로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 다시 비가 되고 또 우주의 질서를 보더라도 이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죠. 지구의 주위를 달이 돌면서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0.00001분의 1초의 오차만 있어도 우주는 대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질서를 다스리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뭐겠어요? 특별 계시. 말 그대로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든지 환상과 꿈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하게 받은 특별 계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특별 계시는 뭘까요?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또 성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성령의 이끄심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두 개의 기본적인 축이 이렇게 성령과 성경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좀 더 우리를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세부적인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세부적인 네 가지 방법. 자, 첫 번째, 다 영어로 시작해요. 영어 D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디크리, 천명, 미리 정해놓으시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디렉션, 지시,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discernment, 분별력이고요. 네 번째는 declaration, 직접 말씀하시는 것, 선포라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디크리, 천명,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죠. 자,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획하고 꿈했던 일이에요? 아니죠.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상황으로 인도가 되었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의도나 계획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감옥의 간수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 상황으로 반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옥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간수가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그 감옥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은 이 간수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니엘의 계획도 아니었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계획도 아니었고, 바울의 계획도 아니었고,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개의 경우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은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 확신을 성령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요, 또 이때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새치고는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걸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 말씀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뭘까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실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이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을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을 복받도록 만들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두 번째 방법, 디렉션, 지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과 가르침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는 거죠. 십계명의 가장 본질적인 얘기겠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셔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의를 행하라, 그런 지시를 내리셨죠. 또 서신서에서는 성령 충만해라, 전도해라, 겸손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의 명령과 지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부속된 세부 계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각 계명에 해당하는 세부 계명을 주셨는데 613개의 세부 계명을 주셨어요. 이 613개의 세부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율법인 거죠. 그게 율법인 겁니다. 613개의 세부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도 율법과 계명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율법과 계명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대부분 서신서에 있어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윤리와 법규와 규범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신서를 통해 사도들이 다 전해 주었던 겁니다. 이런 종류의 계명과 율법이 신약 성경에는 1051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한 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세 번째, 디서먼트입니다. 분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총 1700개 가량의 계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700개의 계명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없는 일을 겪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성경적 진리를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요. 파킹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차를 살짝 긁었어요. 내려서 보니까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스크래치만 살짝 났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CCTV도 없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정직하지 못한 일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 분별력 있게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우리가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면, 결혼하는 사람이 이성의 유혹을 받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결혼한 내가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면,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방법을 적용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성의 유혹 앞에 어떻게 됐어요? 바세바의 유혹 앞에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처첩을 가장 많이 취했던 왕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방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도 주의 뜻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 누구의 방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누구의 방법? 요셉의 방법이죠. 그렇죠? 요셉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요셉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지금 사람이 보지 않으니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잖아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지 않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대처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은 신앙의 양심에 따른 그런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력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땐 이렇게 해라 저땐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리도록, 또 이웃에게 가장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대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네 번째, 데클러레이션, 선포,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임하셨듯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선지자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에게 직접 명령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하심이 계시의 주된 방법이었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드물까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드물까요? 이것이 성경이 신화나 소설이라는 증거일까요? 한국의 단군 신화나 박혁거세 신화 같은 그런 신화하고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약해지고 시들어진 걸까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항상 직접 임재하셨는데 요즘 시대는 직접 임재하시지 않은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말씀해 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이 겪었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 미래에 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선포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만 받았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솔로몬도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만 받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받은 계시, 솔로몬과 다윗이 받은 계시, 베드로와 바울이 받은 계시, 그 모든 계시를 우리가 직접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선교지에 가면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치료의 기적이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의학적 치료가 아니더라도 기도만 해줬는데, 말씀만 들려줬는데도 막 기적적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선교지에는 그런 기적적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내가 사는 곳에 돌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성경이 없고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선교의 긴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언제 이 사람들을 성경을 한 장 한 장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또 수많은 종족이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데 언제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을 해주고 그 성경 하나하나를 가르치냐는 거죠. 그런 선교의 긴박성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어서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그 후에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양육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선교의 긴박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 듣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보았잖아요. 또 성경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모든 기적을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믿음 없다는 증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종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질문을 해오십니다. 왜 요즘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목사님들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잘 나타나시는지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자, 여러분,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더 잘 나타나실까요? 아닐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도 50%인데 목사라고 더 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뜻을 알려주시고 똑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신앙의 양심인 거고요. 성경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올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세요? 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성령 계시는 걸 믿으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신다면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대로만 우리가 따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이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네 가지 세부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디크리, 예정. 두 번째, 디렉션, 지시, 명령. 세 번째, 디서먼트, 분별. 네 번째 뭡니까? 데클러레이션, 직접 말씀하심.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선하게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때로는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고난과 근심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때로는 그 상황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요, 믿음의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자, 그러한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경과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시고요, 믿음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실 때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